주미 전성 399장 합시다. 주의 약속 말씀이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다 있나 다시 합시다. 주의 약속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먼데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도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 주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고 다른 기쁨이 없고 다른 찬송이 없음을 날마다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동문 10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인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장 합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장병렬 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30여 년 내가 아는 복음으로 우리 삶을 살았고 그 이후에 또 진짜라는 그런 복음을 알고 30여 년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세월을 돌이켜보니 어쩌다 복음을 안 것이 나의 형편과 나의 삶을 제대로 본 것인지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적해 왔는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주전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성도가 되었다면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진정 성령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다웠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속에 있던 주님이 진짜 주님이었지, 우리가 좋아했고 우리가 즐겨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주는 아닌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보다 진짜 더 절망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너는 죽었다라고 사형 선고 내리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진동이 되어 와서 그 진동이 우리의 고백으로 제대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움직이시고 성령으로 우리 하나하나가 이때까지 참으로 깊이 있게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다면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 속에서 감사함을 매일 고백하고도 남을 만큼 크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으로 찌질하고 어리석고 작은 모습들이 주님 앞에는 자책으로 다가오지 말고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은혜로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483장 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내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그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내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특이한 공간 지각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가 어느 공간에 있느냐라는 것은 내가 있는 그 공간이 내가 서 있다. 여기 서 있는 여기는 나만 있다. 그렇게 보통 그게 상식적인데, 여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공간 감지 능력, 지각은 도대체 어디서 얻은 것일까요? 자기가 어디에 박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상당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거울에 비춰보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박혀 있습니까? 나는 내 혼자 서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 안이라는 곳에 박혀 있다. 마치 그 화분에, 식물이 화분에 박혀 있듯이,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듯이, 자기는 나는 나를 구성하는 것은 내 단독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박혀 있는 그 현장, 그 공간성을 그냥 바깥으로 배출하는 식으로 자기가 거기에 그런 식으로 자기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홀로서기가 절대로 홀로서기가 될 수가 없지요. 홀로서기가 되지 않는다면 홀로 생존하고 홀로 밥 먹고 살라고 홀로 애쓴다는 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공간 개념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다른 세계예요. 내가 박혀있는 그 공간을 그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자기 안에다가 이렇게 심어버리고 박아 놓았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는 결코 이거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
그 안에 뿔을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 뒤에 나온 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따로따로 이렇게 떼놓을 게 아니고 통으로 봐야 돼요. 주 안에 박아 놓으면 이거는 자기가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도록 교훈을 행하게 돼 있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게 돼 있고, 감사함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골라 잡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기 교훈과 자기의 모든 말씀과 계시는 나를 통해서 좀 토하듯이 그냥 방출하게 돼 있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뭐 새로이 뭐 지킬 거 뭐 열심을 다하여 뭐 지킬 것도 없어요. 그냥 딱 박아 놓으면 그냥 그 자양분에 의해서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이한 이 공간 지각 능력과 감지 능력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것인가? 주민센터에서 나눠주는가요? 이 국가에서 주는 건가요?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말해주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는 특이하게 그 자리에 인간의 박힘을 허용하는 자리가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인데 거기에 인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기 와서 박혀라는 겁니다. 네 자리 버리고, 네가 태어났던 그 자리 버리고 이 자리에 언약이라는 화분 안에 여기서 네 자리를 하나님이 친히 마련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어넣고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되게 되면 언약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계시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이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박혀 있으니까, 뿌리를 내렸으니까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더 이상 태풍이 오더라도 허리케인이 오더라도 걱정할 몫은 우리에게는 전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자리라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천당 갈까 지옥 갈까 그런 걱정 염려도 우리는 거기서 옛날 다 지나간 과거지사가 되는 거예요. 다 한때에 처음 교회 나올 때 버블 떨면서 목사님 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께 물을 게 아니고 나중에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제 성령 받고 난 데는 그런 질문, 내 구원 받습니까? 천당 갑니까? 그 질문을 굳이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여, 언약이 어떤 식으로 저를 통해서 펼쳐낼 것입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언약의 안정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약의 안정화라, 언약의 안정화가 되어버리면 언약 안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과 플러스 인간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언약의 안정화, 그 자리와 이렇게 되면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둘로 분류가 되어버려요.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따로 있고, 주 안에 뿌리를 박지 못한 사람 따로 있고, 주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인류는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나누어졌느냐 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의 밖에, 참 지옥 갈 사람이죠. 저주에 있는 사람 또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지옥 갈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지요? 라는 것을 그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보고 묻기를 엄마 나는 어디서 생겼어요? 하는 그런 질문을 답답하게 남차한 질문들을 어릴 때 철없이 해대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질문 말고 왜 지옥 간 사람은 왜 지옥 갑니까? 라는 질문, 그 질문을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면서 그것의 정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흔히 제가 많이 듣는 답변은 이거였어요. 성령 안 봐서 그렇다. 예, 지옥 가는 사람은 성령 안 봐서 그렇다. 요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왜 있는데요? 또 비슷한 질문이 답변이 그런 거예요. 왜 지옥 갑니까? 창세전에 예정되지 못해서 지옥 간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온 질문은 왜 나는 예정 안 했습니까? 몰라. 결국 마지막에는 몰라로 끝나버리는데, 구약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방 나라 말고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본성을 이스라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지옥 가는 특징은 하나님께 버리운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버리운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중에 하나님이 버리운 자들이 있어요. 새 도로가 생겨버리면 옛날 아스팔트 길은 버려진 도로죠. 그 버려진 도로에 이렇게, 저도 매일같이 이렇게 거기다가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만, 그 버려진 아스팔트 도로, 조용한 도로, 거기에 가면 뭐가 많으냐, 버려진 가구들이 많아요.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쓰레기 비울 데 없으면 그거 가지고 뭐 밤중에 휙 넣어버리고 가는 모양이에요. 그 길을 가면서, 이게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자가 주 안에 뿌리를 못 박는 거구나. 나 주님한테, 주님 주 안에 뿌리 박고 싶어요 하면 손 들고 나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하나님께 버리운 자들을 양산합니다. 내보내요. 그리고 언약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준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성령 안 받아서 구원 못 받는다 할 때에 그 성령이라 하는 것은 구약의 성실에서 나왔고요, 언약에서 나왔거든요. 이 간단한 답변 말고 좀 더 긴 답변을 앞으로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있느냐? 이스라엘은 언약의 내막과 그 본질을 그냥 말로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그걸 증거해 준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나서 다윗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안정화예요. 언약이 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 가면 이스라엘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다윗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정권을 있었지만, 그 안정권이라는 그 내막을 알기 위해서 언약의 불안정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을 하십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이제 사울, 다윗이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약속의 땅을 전부 다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하고 그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으니까 사람들은 여호수아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하나님께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혜택을 입었지만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령 받아서 구원받습니다. 좋겠네. 문제는 성령 받아서 구원받는 건 좋은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창세전에 예정되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좋겠다. 니는 좋지요. 예정되어서 구원받았는데 나는 누구냐에 정작 할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야기가. 이 뭐냐면 뭔가 언약의 불안정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아 챙기는 것만 극복해가지고 교회 와서 복음 들어서 기뻐, 나 천당 가게 되어서 끝. 본인이 누군데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데요? 몰라요. 받아 챙기면 되지 뭐 굳이 내가 누구야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윗, 그 여호수아의 역사의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종결이 아니에요. 다윗 때까지 와야 됩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지 그 경과, 그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스라엘 본인이 이스라엘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때 모든
약속의 땅을 접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자신의 자리라고 여겼던 겁니다. 자기의 자리. 형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복받은 자리,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약 안에 과연 인간이 뿌리 박힌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감히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다리만 걸치는 게 아니고 온몸이 하나님만 사는, 천사들만 사는 세계에 인간이 감히 거기에 끼어들 수 있는 존재인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그것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가 은혜 잡지를 못했어요. 공짜니까 공짜로 받는 것만 급격했고, 이게 왜 은혜인지,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사사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들은 여호수아를 몰랐다. 벌써 분위기가 사해져요. 그들은 여호수아를 몰랐다. 이 약속의 땅이 내 땅인데요. 뭐 굳이 옛날 조상 알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는 내 땅만 챙기면 그만이지 라는 뜻인 거예요. 그들은 여호수아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은혜 준 그 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릴 때 나오던 그 현상은 언약의 안정화가 아니라 비안정화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땅을 하나님 주 안에 뿔을 박아야 되는데, 주님이라는 화분에 핀 꽃이 되어야 되는데, 그 흙이 뭐로 점령이 되느냐 하면은 언약이 전혀 없는 이방민족으로 화분에 흙이 가득 차여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들과 한 통속이 된 채 내가 살면 그만 아니냐. 밥 먹고 돈 벌고 살면 그만이잖아. 인생 뭐 있어. 밥 먹고 사는 게 인생이지. 그걸로 완전히 한 통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약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만에 박혀인 게 아니고, 그렇고 그런 나는 같은 또래 또는 같은 같은 인간들끼리 섞여 사는 이게 세상이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사고방식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누구한테 박혀있다는 의식은 전혀 사라지고요. 자기 실력껏, 능력껏, 소신껏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살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약속을 취소한 적이 없어요. 그 땅은 언약의 땅이지 인간들이 살아갖고 준 땅이 아니에요. 그런 이방 나라적인 땅이 아닙니다. 언약이 언약대로 제대로 나타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못난 백성이지만 그래도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없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눌리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유도 없이 이방 민족에 그렇게 학대와 압제를 받으니까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거 부르짖는다는 거,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다. 이것이 바로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거기 뭐가 등장하냐? 나가 등장합니다. 나 뜻대로 안 될 때, 나 앞에 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비로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놓쳤는가? 내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내가 누군지 몰랐던 그것을 나라는 것이 어떤 입장인가 혀쳐져 있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으로 완전히 압제당하게 하신 겁니다. 지난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미나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골든 글로브스 외국 영화상 받은 그 좋은 작품이라고 유명한 영화죠. 그걸 보면서 인간의 나라는 것은 누구한테 뿌리 박히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나리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 미나리 이야기 들으면 미나리 영화 볼 마음 없을 거예요. 왜? 스포일러, 스토리 다 이야기 다 해버립니다. 영화 보는 흥미가 감할 거예요. 거기서 인간의 그 자아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내가 누구한테 물어요. 그 순서가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묻게 돼 있고, 묻게 돼 있고, 그 물은 만큼 어떤 성과가, 생산물, 성과가 나타나고, 그 성과를 쥐고 잠시 좋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좌절하고, 좌절하고 난 뒤에 다시 좌절하는 것 가운데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누군지를 한번 다시 느낌 가지고 그 느낌으로 또 타인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가만히 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를 붙들고 물어요. 묻는 것을 나라고 하고 답변해야 될 사람을 남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생산물이라 하고 그 생산물로 다시 얻어 들어오냐 그 생산물을 쥐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 분노를 들고 다시 거기서 다시 딛고 이걸 많이 하기 위해서 또 나는 남을 붙들고 또 묻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누굴 못 듣고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묻는 겁니다. 한국에 있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한국에 있는 것을 왜 한국에 있는 것을 실망한 거거든요. 뭔가 실망이 있어요. 실망했으니까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국한테 묻는 겁니다. 미국 너희들은 잘 살지? 묻는 거예요. 한국에 있던 가족이 애 둘이 있는 네 식구가 미국 가서 처음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기서 병아리 감별사 1980년도 이야기 80년대 이야기예요. 이민 이야기. 병아리 감별사 하면 평생 묵고 산다는 허황된 한국의 부럽게 말 듣고 그 감별사 배워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도저히 10년간 살다가 돈은 좀 있는데 이긴 사는 게 이게 아니다. 병아리 궁둥이만 보고 못 산다. 그렇게 해서 아칸소주에다가 거기서 농장하겠다고 가요. 묻는 거예요. 아칸소주에 살면 농장하면 성공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게 이제 묻는 거죠. 지금 이 상태를 내 외부에다가 묻는 겁니다. 아칸소주에 가게 되면 농장하게 되면 거기 살 수 있다. 아내한테는 정원 가꾼다. 그 감별사도 일을 하고 집에 좋은 가꾼다 한다고 가가지고 했지요. 그래서 거기서 농장을 50에이커 농장을 그렇게 얻습니다. 아내도 이제 병아리 감별사 기술 배워가 남편은 같이 이제 일하면서 또 그 농장은 농장대로 하고 거기서 또 늙은 정신이 좀 이상한 그 미국 일꾼 하나 그 사람 데려가지고 농장을 합니다. 처음에 50에이커란 넓은 농장에 트랙터 빌려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농사 지을 때 어떤 성과를 얻는 것 같죠. 얻는데 물이 없어서 완전히 농사물이 썩어버립니다. 좌절이죠. 내가 어떤 환상을 보고 물었고 환상은 잠시 내한테 성과를 주었고 그 성과가 잠시 보니까 거기에 좌절되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왜 실망하는가? 자기가 자기를 추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아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추궁한다는 거예요. 책임 추궁한다는 거예요. 너 인생 왜 그것밖에 안 돼? 그것밖에 못 살아. 똑바로 못해? 똑바로 했었어. 똑바로 했는 게 그것밖에 안 돼. 그 꼴이야. 이게 누가 누굴 추구하냐? 내가 나를 추구하는 거예요. 뭐였어 그동안 인생? 네 뭐 어떻게 살았어? 기껏 그거야. 주 안에 절대로 뿌리를 박지 못한 인간들, 주 안에 심기지를 않는 인간들, 뿌리가 없는 인간들은 계속 붙들고 남을 붙들고 무슨 기회만 있으면 붙들고 물어요. 묻는 게 평생 묻는 게 할 일이.
묻고 성과 얻고 성과 쥐고 그 다음에 그거 다 좌절되고 실망스럽고 내가 나한테 추궁당하고 다시 거기서 일어서가 또 누구 두리번거리면서 너 도움될 사람은 또 묻고 인생 뭐 있으면 그게 인생 인간 아닙니까? 언약 밖에 인간, 언약 밖에 있는 인간. 아내는 한국에 있다가 남편이 미국 간다 하니까 같이 허황된 꿈을 꾸고 누구한테 묻냐? 남편한테 물어요. 당신은 내가 당신한테 시집 온 보람을 줬다오. 내가 당신 믿고 시집 온 보람을 당신은 내한테 제공할 책임이 있어. 당신 일에 내가 협조할 용이 있으니까 당신은 나를 실망시키지 마. 남편이 남이 되는 겁니다. 남편한테 모든 것을 다 미루고 자기는 남편이 하는 결과를 같이 공유할 날만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애 둘이 낳았는데 애 하나 밑에 있는 남자애가 심장이 안 좋아 아파요. 아내는 붙들길이 오직 주 예수밖에 없어가지고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살면서 매일같이 부부 싸움은 매일같이 하고 있어. 나 이럴 일 있으면 당신하고 못 산다. 나 한국 들어갈래. 남편은 들어가지 마라. 한국 들어갈란다. 나 이 사랑 이 꼬라지가 막 밖에 달린 집이 이게 사는 거야. 이거 나 이런 보려고 이런 거 보려고 안 온다. 남편 하는 말이 그래도 남자가 자기 꿈 이룰 때까지 좀 지켜주면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니까 아들은 종이를 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비 만들어가지고 싸우지 마! 막 영어로 싸우지 마! 이렇게. 아빠, 엄마한테 막 날리면서. 실망스러운 거예요. 좌절된 거예요. 이런 희망 없는 이 형편에서, 완전 농작물은 다 말라 죽었죠. 이 형편에서. 아내는 또다시, 여자는 또다시 묻습니다. 한국에 있는 엄마를 데려오겠다. 자, 엄마한테 묻습니다. 좌절되니까 뭐든지 뭘 해야 될까? 이게 남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를 데려오는 것에 희망을 품지요. 엄마를 데려옵니다. 엄마가 와가지고 애를 키워줍니다. 엄마 올 때 미나리 샷을 갖고 옵니다. 다시 아내는 엄마의 친정 엄마의 그 품 안에서 어떤 약간의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이 많으니까 점점 침묵기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외출할 그 사이에 엄마가 침묵길에 그 쓰레기 바깥에서 쓰레기 태우다가 바람에 불어 쓰레기가 일주일 후에 농산물 아칸소 한국식품에 반납해야 될 농산물 창고를 불 다 태웠어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믿었던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내가 믿었던 이 가족과 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죄가 돼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아내의 엄마는 한국에 있다가 딸 보겠다고 손자 보고 싶어서 아내란 타인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남은 희망이 어떤 힘이 있을까? 손자 보면서 키워야지. 새로운 희망을 얻고 타인에게 기대고 처음에 재미나게 살 때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치매병으로 집이 홀라당 다 날아갔을 때 그 낭패감, 멍한 낭패감, 조윤상 받을 만한 연기를 보여줘요. 멍청해. 뭐야?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야?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이 가정에서 뭐가 되었어요? 그들의 꿈을 좌절시키는 그런 존재이면서도 그 존재감에서 발을 못 빼는 거예요. 알 수 없이 희망 없이 전혀 그냥 무작정 돌아가는 나 위주의 이 세상에서 발을 못 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해도 없고 대책도 없고 계속 대책이 없으니까 계속 남 붙들고 묻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면 돼요? 뭘 하면 되겠어요? 어떤 게 나에게 희망을 줘요? 어떤 게 나한테 사는 성과를 제공합니까? 계속 붙들고 그 뺑뺑이 도는 생활. 그것밖에 없어요.
그 영화 마지막은 이제 집 홀랑 다 태우고 영화 마지막은 그 내과의 미나리 아무나 던져도 잘 크는 미나리처럼 이민 사회는 그렇게 좌절을 걸지만 아무도 흩어져도 그건 나름대로 살잖아. 이게 영화의 끝이에요. 약간 희망을 주겠다고. 그래서 미나리 아무데 흩어져도 그도 나름대로 산다고. 그게 언약밖에 실상입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이 그것밖에 안 돼요. 계속 자기를 추구하는 괴물 같은 자기보다 더 큰 자기,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자기, 그 자기 안에 자기가 농락당하고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괴물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나, 그 나의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작은 신체를 가진 작은 나가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청구 당하고. 예? 사는 꼬라지 하고는 맨날 이런 잔소리가 듣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부응해서 보란 듯이 나도 잘 살 수 있단 말이야, 나도 성공할 수 있단 말이야 하고 뭐든지 열심히 이민 가든지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결국 인간은 어디 가느냐? 모든 인간은 뺑뺑이 돌다가 마지막 가는 곳은 어디냐? 장례식장이에요. 거기에 왔다 갔다 조문국 하지만 사실은 그 조문국 있으나 마나 자기는 완전히 정지된, 표정 없는 정지된 그 사진 한 장 안에 그냥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지되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인간은 죽어 있었고, 언약 밖에 있는 존재는 무조건 죽어 있었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내가 죽음이 뭐냐는, 죽음의 이유가 뭐냐? 죽음 당하면서 죽어가는 가련한 신세에 불과한 게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생을 60, 70, 80, 90, 100세까지 평생을 거짓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고 어디 뿌리 박힐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당시에 그들은 약속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주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몰랐죠. 마땅히 받아치기도 되는 줄 알았죠. 내가 누군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 여호수아와 다윗 왕 시대에 언약의 불안정화, 다시 말해서 언약 안에 박혀야 될 인간들은 박혀야 되는데 박히질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잊어버리는 순간 언약을 잊어버렸으니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들이 본받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의 환상이 된 겁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이 미국이었던 거예요. 나도 저 이방 민족 있으면 힘세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쓸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 유행병에 다 들은 거, 유행병이 다 들은 겁니다. 언약은 팽개친 거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순간순간 안정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16명이 나오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사사가 기드온, 그리고 입다, 그리고 삼손. 기드온 사사기 6장, 입다 사사기 11장, 삼손 사사기 16장. 초장기의 사사의 특징은 죽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후반기의 사사의 특징은 죽지 않은 사사에서 점점 죽어버려요. 삼손은 죽습니다. 주님 안에 박힌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너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이. 네가 죽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사가 대신해서 이렇게 죽어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박히더라도 죽어야 생명에 박혀있는 생명의 뿔을 내리는 사람이 되도록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체가 주는 그 죽음 안에 합류가 돼야 되죠. 그렇게 같이 들어줘야 이제는 상상도 못한, 엄두도 안 나던 그 영생의 나라, 천국의 나라, 하나님과 천사만 사는 그 나라에 우리가 언약에 의해서, 이 땅에서 언약에 의해서
죽음의 형식으로 올 때 그 죽음의 형식 속에 같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면 이 땅에서 추방된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교자 인간의 자리에서 추방된 예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를 만들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죽었어 이 말이죠. 예수도 그 자기 피로서 백성들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아서 성문 밖에 나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성문 밖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그 교회 그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이민 간 사람이 미국한테 묻듯이 미국은 어떻게 살아요? 묻듯이 교회 와서 자기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성과 달랐고 내 기도한 어떤 보상 달랐고 성과 받아놓고 받아 처음엔 좋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실망스러워. 그러면 또 더 심한 기도를 또 하게 되고 근데 교회 와도 그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화에 일부러 영화 그 작가 또는 영화 감독들이 의도한 것이 계속 그 양에 삽입되어 있어요. 뭐냐, 1980년도에 미국의 그 남부 지방에는 기독교가 아직도 성하거든요. 성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농사 잘 되기,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짓거리 하냐 하면은 나무 십자가를 메고 이 주일마다 자기 먼 거리를 십자가 메고 고행의 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농사 잘 되라고. 내 자아가 잘 되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아저씨 뭐 그 무거운 걸 왜 지워야 됩니까? 이게 내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퇴마사까지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윤여정 뭐 치매 걸리니까 아마 귀신아 물러가라고 막 구조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그 모습들을 그 영화에다 깔아놓는 이유는 인간이 자기의 그 환상 속에서, 이 환상 같은 세계 속에서 자기가 죽은 것도 모르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인간들의 처절한 몸부림, 그 몸부림에 누가 말려드는가? 기독교란 종교가 말려든 거예요. 교회가 말려든, 예수님이 말려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사도행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실어버린 바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어요. 인간의 자아와 예수님의 자아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실어버린 바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이방 민족이 부러워가지고 여호와 버리고 그들 따라가다가 도리어 그들의 나라에 압제를 당하죠. 그들은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그냥 압제당하니까 그냥 부러짓는 겁니다. 그렇게 부러지질 때 그 중에 그 사사 하나 입다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구원하는 방식이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께 호응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동조를 얻기 위해서 깡패거든요. 나 힘 세다. 내 힘 가지면 저 암몬 자손 이길 수 있다. 암몬 모압 저런 민족 이길 수 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셨다 하고 객기를 부르면서 자기는 승리를 장담하죠. 그리고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니까 제일 먼저 누가 마중 나오냐? 입다의 딸이 마중을 나옵니다. 입다의 딸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존의 세상 자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자예요. 세상 사회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 처녀가 아버지의 객기와 그 과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그 처녀가 죽어요. 시집도 못 가보고 죽습니다. 주위에서 말렸죠. 말리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승리는, 이거는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승리에 누가 되지 않겠어. 내가 그냥 결혼 안 했지만 그냥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제물로 바치죠. 누가 사사예요? 진정한 사사가 바로
입다의 딸이 사사예요. 이게 진수예요. 언약이 진수, 언약 안에 인간을 허용하는 그 자리는 이 땅에 우리가 죽어도 마땅함을 아는 자의 자리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있을 자리가 없음을 아는 사람들의 자리.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없다는 이 나라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죽어 마땅한 나라는 것을 충족되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천국에 있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사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사사가 삼손이 또 힘을 세요. 사사들이 힘이 세다, 지략이 있다는 말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돈 좀 많았으면 교회 왔겠다. 한 11조 한 2천만 원 너무 심하나. 2천만 원, 11조 한 200만 원 한 사람 왔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내 자아의 환상이에요. 이 환상에서 배웠던 내 자아예요. 나는 묻습니다.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사람 왔으면 좋겠다. 고만 사람이 나 타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와가지고 복음 있다고 헌금 좀 하겠지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묻는 사람은 호응에 의해서 약간의 헌금을 하지요. 하는데 얼마 안 가서 복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삐져가 서울 갔다 하면 저는 우리 교인들에서 이게 괴물한테 책임 추궁당한다고요. 네 기도 그것밖에 안 했지, 왜 열심히 안 했어? 왜 부자 교인은 왜 못 붙들었어? 네 인생 그래 살래? 인생 그따구 살래? 너 제대로 못 살아? 또 추궁당하는 겁니다. 와, 왜 나는 살아도 왜 모든 게 이게 어설프냐? 내가 내한테 추궁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남들이 나를 추궁하겠지만. 인간은 추궁당이 싫어서 그저 윤리 도덕으로 이렇게 하는데, 윤리 도덕이라 하는 것은요, 이거는 여름철에 방역 모기차 뿌리고 갈 뿐이에요. 그거 하게 되면 훅 지나가면 나치 원래도 돌아와요. 내가 나를 몸버리는 괴물 같은 나, 이게 이 세상에 어정없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무수의 뿔로 니 혼자 가라는 거예요. 니 혼자. 그러나 오늘 보면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 뿌리가 박혔다. 주 안에 뿌리가 박혔다 하고 니 혼자 열심히 니 혼자 무수의 뿔로 박아가면서 살아가라. 이게 얼마나 이게 다릅니까? 언약 없는 쪽과 언약 있는 쪽이. 내 선에서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악마적이죠. 마귀적이죠. 인간이 혼자 산다고 열심히 변화를 추구하고 적을 바꿔봤자 이거는 피자판에다가요 토핑하는 거 똑같아요. 토핑을 뭘 하든 간에 그 피자판은 변한 적이 없어요. 달라진 적 없습니다. 그 피자판은, 밀가루판은 온갖 아름다운 채색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세지 넣고 햄 넣고 같이 피자 먹고 싶다. 뺑뺑해 봐야 바뀌는 것은 없어요. 원판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서울에 장례식에 갔었어요. 조문객이 제로예요. 조문객 제로입니다. 돌아가신 분, 그 아들, 그리고 우리 내외, 딸랑 4명이었습니다. 또 한 명 더 있구나. 사촌, 고모, 5명. 4명. 그래서 4명. 돌아가시까지 합쳐서 5명.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이게 세상이다. 이게 세상이다. 우리 떠나면 사제만 남았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시잘데없이 위로받겠다고 설치지 마세요. 그래서 울산가 그 있죠. 이 세상은 장례식의 확장이라고. 어디도 장례식장이 안 것이 없어요.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잔치집에 가자면 초상집에 가라.
그게 네 원형이고 네 본질이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요.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언약이 없으니까 본인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요나에 보면 그 요나서 그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와요. 요나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면 그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가 세상 완전히 멸망당한다. 이 말에 어떤 협상이나 타협이나 흥정의 요소는 일체 없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냉철하고 냉혹해요. 봐주는 거 일체 없습니다. 네 주제에 멸망뿐이야, 지옥 가는 것뿐이야 라고 요나가 그냥 사실은 그냥 그대로 이야기했더니만 요나는 망할 줄 알았어요. 왜? 인간 사회는 좋은 게 좋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예상 밖에 놀라운 변화가 났는데 5절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물은 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 앉아서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더라. 이러한 일은요, 요나를 전하는 요나가 전혀 예상 못했어요. 왜냐면 자기는 차갑게 전했거든요. 봐주기 없기로 전했거든요. 있는 그대로 전했다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했다고요. 지금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에요. 세상을 보는 안목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안 회개하고는 내가 어떻게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잘 봐주고 하고 점잖게 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니까 그들은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그 세례 요한이 그 복음 전할 때, 세례 요한이 그 말씀 전할 때 보세요. 얼마나 차갑습니까? 이 인간들아 지옥에나 가거라. 바리새인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냐? 웃기지 마. 지옥에나 가. 지옥에나 가. 그 이야기 했더니만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요단강에 그 백성들 요단강에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모르지만 백성들은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았어요. 무슨 협상과 타협이 가능합니까? 성경을 이렇게 안 보는 그 보면서 있는 불신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성경을 보고 이 중들도 성경 보거든요. 종교학도 아니고 소위 교양 있는 사람도 성경을 보면서 들은 풍을 이야기하고 또 기독교 미스 학교에서 또 세불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뭐 들은 구석을 듣고 살아온 교환학교 지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안 받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죄 용서가 그렇게 유난스럽고 과도하다는 거예요. 죄사함 방식이 너무 과격하다는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뭐 있느냐?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이때 십자가 채찍 맞고 십자가 피에 죽고 그 피가 흥건하고 그 피로 왜 그렇게 과격한 방식이 굳이 필요하냐? 그걸 도대체 나는 못 믿겠다. 이게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그 말은 뭐냐? 본인들이 본인에 대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다루었어요. 너무 좋게 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적 안목이 없기 때문에 딸이 죽고 삼손이 죽어서 삼손이 마지막에 죽어서 사사일을 한 것을 몰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장례식장에는 시커먼 옷 좋은 옷을 입어도 화려한 옷 입어도 전부 다 시커먼 옷 입고 다녀야 될 그런 시신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성도를 뿌리를 박아놓고 성도를 하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성도를 임상용 시체, 해부용 시체로 간주해가지고 성령이라는 고고학 바굴단을 조직해가지고 천사와 성령을 통해서 낱낱이 우리 성도 안에서 인간은 왜 죽어야 되느냐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고 율법이고 그게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일망의 뿌리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구원받은 성도를 눕혀놓고 이미 이 육체는 이미 가버린 육체, 죽은 육체니까 그 육체로 하여금 왜 돈을 사랑의 일망의 뿌리 됐는지, 왜 말씀이 말씀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인지를 성도를 통해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네가 20살 때, 네가 30살 때, 네가 예수 믿고 38년 동안 무슨 짓 했는지를 넌도대체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너는 네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누구나 붙들고, 교회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예수 믿죠. 네가 물었잖아. 왜 물었는가? 살아보려고. 내 자아를 산자아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부질없는 짓거리를, 좌절과 책망과 추궁당하는, 그리고 결핍만 생겨버리는 실망스러운 그런 자화지만 그걸 못 놓치고 안 놓치려고 했었던 그런 부질없는 짓거리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 여러분 과거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옛날 모습 아닙니까? 엄마 오늘 보너스 탔어. 뭐 어쩌라고. 보너스 한 게 어쩌라고. 그게 왜 좋은데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사울대교의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는 대화가 나오면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기로 대답하실 때 주여 누구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누군지 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와 나 사이는 핍박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을 주님께서는 핍박하는 자를 거두어 주신 겁니다. 너는 나를 핍박했기에 너는 이미 죽은 자야. 네 안에 있는 거대한 자아가, 악마란 자아, 거대 용물 같은 자아가 나밖에 모르는 너를 앞장 세워서 너로 하여금 악마짓 하게 하는, 하나님 버리고 언약 버리고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그 용물에 의해서 내가 핍박받은 자가 나야. 네가 핍박했던 자가 나였고 내가 너를 거둬주는 거예요. 내 자리에 핍박했던 내 자리에 핍박받은 내 자리에 핍박하는 네 자리를 꽂아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겁니다. 기존 자리가 없으면 새 자리도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유난스럽게 살았어요. 따라서 성도도 예수님 따라서 이 땅에서 유난스럽게 과도하게 세상을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과도하게 보면 과도하게 볼수록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것은 이 땅에 유일하게 확증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직 성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아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아로 확정났고 고정났습니다. 이미 구원되었기 때문에, 이미 주 안이 나를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을 받아들여서 언약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던 모든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죽을 죄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죽기 전에 마음껏 하라고 아직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루에 수백 번 너는 어떻게 사냐고 추궁당하는 그런 가련한 신세로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책망하고 남이 나를 구중하고 세상이 나를 얕잡아 볼 때에 자존심 상해서 다시 한번 불길에 일어서는 이 악마의 자리의 되풀이, 죽은 자가 산자처럼 흉내내는 그 거짓된 환상의 되풀이를 이제는 멈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487장 합시다.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기억 속에 있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기억 속에 있는 주의 일이 우리를 구원함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